흘러가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면 생명은 있는데 깔딱깔딱 죽기 직전에 생명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 어떤 환경과 여건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지배하는 인생,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라. 지난 시간 말씀이었고, 오늘 이제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오늘 다음 주 계속 맥락이 비슷합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오늘 말씀은 주님과 연합한다는 의미가 뭐냐? 연합한다. 결혼도 연합하는 거고요. 오늘 교회 공동체가 지금 하나로 연합돼서 예배를 하고 있는 연합이고요. 이 성경상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연합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같이 심겨졌다, 한 곳에 심겨졌다. 식물 같은 경우는 한 곳에 심겨지면 누가 와서 파내기 전에는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고요, 거기서 살다가 죽다가 또 다른 새끼를 쳐서 그게 살다가 또 새끼를 치고 일평생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한다는 의미는 같이 심겨졌다. 누구와? 예수님과 같이 심겨진 인생이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성도는요, 주님과 같이 같은 곳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주님과 같이 심겨졌다는 의미를 몇 군데 찾아서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세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세례에 빗대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다 세례 받으셨죠? 침례 받으신 분 혹시 계시나요? 침례 받으신 분 세 분이나 계시네요. 침례는 여기 뒤에 욕실 같은 거 파놓고 거기 푹 들어갔다 나와서 받는 게 침례고, 보통 장로교회는 약식 침례, 약식 세례에서 물을 목사님이 들어서 머리에다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니면 어떤 분은 물을 한 모금 머리에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세례를 하죠. 예수 믿고 예수 영접하고 6개월 이상 교회를 잘 다니면 그때 학습 세례를 주고요, 그리고 또 6개월 이상 잘 다녀서 1년 정도 되면 물 세례를 주는 걸로 교회 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적어도 교회 다닌 지 1년 정도 세월이 지나야 세례를 주는 거죠. 그 세례는요, 교인이 되는 기독교, 우리 아름다운 교회 멤버가 되는 길이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세례를, 물 세례를 이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받았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 담임이 되고는 세례 교육을 합니다. 제가 2,000명, 3,000명 교회에 있을 때도 세례 교육을 담당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세례 교육에 대한 교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세례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요한의 때도 요한이 사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예수님 또한 그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세례는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물을 장로교는 뿌리지만 원래는 침례, 여기 뒤에 침례교회에서 행하는 욕탕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침례는 강가에서, 요단강 같은 강가에서 예수님 물속에 깊이 완전히 빠지는 것, 그게 바로 세례거든요. 그래서 그 세례의 의미를, 나는 침례를 받았어, 나는 세례를 받았어, 어떤 것이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물속 여기 육통에 빠져 있는 거나, 여기서 이렇게 목사님 세례를 받는 거나, 요단강 가서 쭉 잠기는 거나, 그걸 받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세례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세례 받은 지가 하도 오래돼 가지고 세례를 받긴 받았는데 이제 교회 멤버가 되고 정식 교인 되나 보다 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참된 의미가 오늘 로마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요, 죽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죽는 것이다. 세례 받는 것은 이제 죽는 거예요. 뭐에 대하여 죽냐? 죄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정욕에 대하여 죽고, 내 욕심에 대하여 죽고.
세례는 죽는 거예요.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규승 형제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음에 세례 받읍시다. 예. 세례는 죽는 거예요. 내 욕심과 정욕과 내 자랑과 내 육신적 재능과 모든 것에 대하여 일단 죽는 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세례를 받으면. 세례 받을 때 물을 이렇게 끼얹는 의미는 이제 나는 물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쑥 잠겼다. 물속에서 살 수 있습니까? 오래 견뎌봤자 5분 견디지요. 해녀들은 뭐 5분, 7분, 10분까지도 견디는 사람도 있대요. 그렇다고 물속에서 살 수 있나요? 못 삽니다. 물에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물속에 잠겨서 내가 죽었다라는 걸 상징해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말씀 안 넘어가요. 네. 6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합하여, 오늘 연합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이 합하여라는 단어는요, 이 연합과 의미는 똑같지만 단어 자체가 달라요. 이 합하여라는 헬라어는 에이스라는 말인데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쏙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라는 의미의 합하여요.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도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 속으로 쑥 들어가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처럼 나도 죽는 것. 뭐에 대하여요?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욕망에 대하여, 예수 없는 꿈과 비전에 대하여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죽은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건 아니죠. 내가 계속 죽어야 될 이 자원, 스스로의 힘이,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계속 죽어가는 것, 죽은 걸로 여기는 것,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천국을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죽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마치 지난주 왕자의 주님을 모셔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죽어야 된다. 세상에 대하여 죽어라, 죄에 대하여 죽어라, 내 욕망에 대하여 죽어라. 다른 사람마다 성품이 있습니다. 태어나기를 온순하고 다정하고 신사답고 승려다운 성품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취적이고 활력 있고 에너지가 풍성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에너지가 좀 모자라고 그냥 연약하고 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건 태어났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그렇게 태어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어도 야망이 없는 사람 어디 있고, 고집이 없는 사람 어디 있고, 뭐 최씨 고집 세다고 하지만 최씨보다 뭐 고씨가 세고 그 다음 강씨가 세다고 하는데 뭐 강씨만 고집이 센가요?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누구나 다 고집이 있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 생활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교회의 교인이 되었으면 그거 죽이라는 거예요. 성격 좀 죽이고, 성질 좀 죽이고,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좀 죽이고, 주님이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는데, 여전히 그리스도가 살지 않고 내가 살아있으면 세례 받았음에도 세례의 의미가 하나도 전달되지 않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성질, 아니 그게 정말 좋은 고집과 좋은 성품은요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근데 안 좋은 성질과 안 좋은 성품과 자기의, 자기 교만, 자기를 드러내려는 이것은요 끊임없이 죽어야 돼요. 이 죽어야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운행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유튜브가 막 방송을 하는데요, 90잔치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의 구순잔치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뭐 환갑잔치는 이름도 못 내밀지요. 90이 먹어서 이제 잔치 동네 사람 다 모아놓고 구순잔치를 하면서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기자가 와갖고 아이고 어르신 90이 되도록 장수하셨네, 어떻게 이렇게 장수하셨어요 하니까 아유 우리 남편이 많이 도와줬어. 남편이 그럼 설거지도 해주고 집안일도 해주고 다 해줬나요? 그랬더니 남편이 일찍 갔어. 남편이 일찍 가서요 90까지 사셨다고.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예, 비단 이 남편이 죽어야 산다는 얘기 아니고요, 내 안에 있는 이 욕심과 죄가 죽어야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아요. 나 하나 이거 내가 살아서 내가 고집 피우고 내가 하니까 내가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공동체도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내 고집과 내 이 죄악의 성품들을 죽이고 죽일수록 나도 홀가분해지고요, 가정도 화목해지고 교회 공동체도 둥글둥글해집니다. 언제까지 목가 나서 뾰족뾰족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괴롭힌다면 죽지 않아서 그래요. 무너지고 부서지고 가루가 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죄악의 성품이 죽어야 돼요. 그렇다고 육체의 생명을 죽이면 안 돼요. 마음의 영적인 내 안에 악한 영의 꾀임과 유혹에 넘어가 있는 악한 성품과 성질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성품, 죄의 성향들은 죽는 역사가 일어나야 사는 역사도 있는 겁니다. 4절도 하나 보실까요? 4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장사되었다, 무덤에 완전히 묻힌 거 아닙니까? 화장이 끝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 죽으심 속에 내가 쏙 들어가서 세례를 받아 나는 이제 완전히 죄와 사망과 악과 욕심과 정욕에 대하여 죽었다, 장사 지냈다. 이게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요 그렇게 내 안에 욕심이 들어오고 내 안에 탐욕과 정욕과 혹은 내 안에 어떤 성적인 이런 욕구, 잘못된 욕구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나도 죽었다, 나도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땅 사는 동안 죽지는 못해요. 그러지만 죽은 자로 여겨라, 반응하지 말아라, 세상의 욕심과 정욕에 반응하지 말아라. 죽은 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했다라는 첫 번째 의미,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나는 죽었다. 뭐에 대하여? 죄와 사망과 욕심과 욕정과 하나님 없는 꿈과 비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라고 하는데 아멘을 하시네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의 욕심과 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5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과 함께 부활에 연합한 자로 죽는 자는 살리라, 이 말입니다. 내가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 죄는 다 죽었다라고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살아난다. 전에 죄에 대하여 죽을 땐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갔는데 여기 부활은요, 이 연합은 같이 심겨져서 사는 거예요. 죽었던 내, 완전히 사라졌던 나이지만 주님이 새로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탁 심어 놓으신 거예요. 더 이상 그 누군가 악마가 와서 우리를 뽑아갈 수 없도록 농부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주님과 탁 붙잡아서 그곳에서 잘 자라고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마시고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도록 연합한 자로 심어놨습니다. 결코 마귀가 와서 뽑아갈 수 없는 연합한 심령이 되는 것
바로 그게 사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내가 죽고 육신의 죄 사망에 내가 죽고 내가 배려하고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이 죽은 대로 두시냐? 아니,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죽은 나를 다시 살려서 나를 더 존귀한 자리로, 나를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는 게 중요하고요, 죽을수록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여기 나무가 3가지가 벌써 뻗었어요. 첫째 주에 1가지가 있더니 둘째 주에 2가지가 되니 셋째 주에 3가지가 되고 벌써 또 4번째 가지가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올 때는 1가지 시들시들한 1가지가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가 잘 심어서 물도 주고 잘 보살피니까 또 다른 생명이 여기서 또 다른 생명이 또 다시 나오고 또 다른 생명으로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건 바로 그런 의미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가지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역사로 일으켜 주시고요,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이제 명절이 되어 만나고 보고 같이 먹고 즐거워하고 웃을 텐데, 바로 그런 풍성한 생명력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 가족들에게로 이렇게 펼치는 연합의 역사, 함께 심겨져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그리스도 안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귀하게 명절에 만나서 서로 싸우고 안 좋은 얘기하지 말고 예배하시면서 축복하시면서 한 가지에서 나온 가족들이 함께 협력하여 서로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덤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자고 전달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합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살고 같이 죽고 같이 살고 같이 자라고, 연합의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심겨져 있다, 이 말은요 너무나 축복적인 말이고요, 우리가 연약해도 함께 심겨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도 되지만, 우리가 빗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갈 때 그것도 함께 하시는, 함께 심겨진 주님이 다 보고 다 듣고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이 연합의 의미에는 굉장히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안정감도 있지만, 내가 부족할 때 이 연합은 오히려 내가 너무나 송구스럽고 미안하고 두렵기도 한 말씀이 연합이란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의 연합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연합은 잘 되어 있나요?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연합은 아름답게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주님과의 연합은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안정하고 평화롭습니까? 주님 앞에 연합하여 함께 심겨져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아름다운 연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말씀 더 볼까요? 6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역설이에요. 죽어야 사는 역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마음의 왕자에 내려와야 주님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고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이수진 장군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 우리 신앙생활 맞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사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희생하고 배려하고 낮아지면 주님이 나를 살리고 나의 희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를 낮아진 우리를 높여주시는 삶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낮아지시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 우편까지 높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
영광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과 연합한다는 의미는요,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예,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했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다면, 그냥 살아있는 채로 머물러 있지 말고 살았다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가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사리 사욕에 순종하여 내어드리지 말고 뭐에 순종하래요? 13절 하반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면 예수의 영광을 위해 영광스러운 의의 무기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냥 생명으로 산 걸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생명이 쓰임받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의의 무기,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쓰임받아라. 우리는요, 모두 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용모대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강한 사람은 강하게, 약한 사람은 약하게, 병든 사람은 병들어서, 또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게 다 쓰임 받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바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도구로 쓰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 사사기 말씀을 보는데요, 거기 보면 드보라, 여자 사사 드보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대표자들 다 남성들 중심입니다. 그런데 드보라라는 여자가 사사로 임명되고 사사로 쓰임받아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들, 이스라엘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자들과 싸움에 나갑니다. 그리고 당당히 승리하고 이겨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의의 병기로 여성이라는 그 연약함, 취약점, 그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니까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든 어르신이든 몸이 아픈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의의 병기가 되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게 하고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40년간 평안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느냐가 중요해요. 내 몸이 약하냐 돈이 많냐 적냐보다 내가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잡혔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근데 그냥 써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써주십시오.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용기. 낙이 새끼를 가져올 때도 주님이 말씀하시죠. 왜 그걸 끌고 갑니까?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그 어린 나귀는 예수님을 업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영광을 차지해서, 아직까지도 동물인데 성경에서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 그 새끼가 예수님을 업고 갔다고 나귀가 아직도 나오잖아요.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나귀,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쓰임받은 드보라 여자 사사, 주님의 손에 붙잡힌 왼손잡이 사사 에훗같이 주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주님의 의로운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돼야 됩니다. 똑같은 약물이 이제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보면 어린 양들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다 양이 아니래요. 그 양같이 비스물이 생기고 모양도 비슷한데 그 중에 염소도 끼어 있대요. 저는 아무리 봐도 염소인지 양인지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양은 뿔이 이렇게 나고요, 염소는 뿔이 이렇게 나요. 근데 그 염소도 양의 무리에서 염소 소리 들어봤어요? 음메 하고 울어요. 양도 어떻게 울어요? 음메 울어요. 똑같아. 모양도 비슷하고
대부분 비슷한데, 주인은 알아요. 양이 어떤 거고 염소가 누군지. 들이받아서 양들을 막 긴장하게 만드는 염소도 있고요, 그 무리에 섞여서 양으로 살아가는 양도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염소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양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양무리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말씀 세례의 의미가 죽고 살고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죽고 살았으니 내 맘대로 살겠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나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 앞에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또 살아가는 거, 이게 주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겁니다. 주도권을 내가 잡고, 내가 주님을 휘두르고, 내가 주님을 이용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용해 먹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겸손히 그분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왕자의 마음의 왕의 자리에 그분을 올려놓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 그게 바로 주님과 뭐한다? 연합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한다 라는 의미를 또 살펴보았어요.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거든요.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십자가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이걸 누가 주셨더라? 이제 조금 떠오르는 분이 계시는데요, 십자가 넥타이를 했어요. 이 십자가 뭡니까? 이거 보석같이 큐빅 박혀 있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건가요? 십자가는, 모든 십자가는 내가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귀걸이, 목걸이, 집에 있는 모든 문양,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기에 나도 죽었다. 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욕정과 사망과 쾌락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이게 십자가 신앙, 이게 세례의 의미이고 첫 번째 신앙. 두 번째는 어떤 신앙?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요. 죽었으면 주님이 합하여 연합하여 함께 심겨진 자로 살려주겠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죽음이 올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께 주도권을 완전히 다 드리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주님과 연합한 거예요. 죄와 사망과 악한 것은 죽어야 돼요. 의로움과 예배와 전도와 생명과 교회 공동체는 살아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넘겨드리면, 악랄하신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 거 다 빼앗아서 우리를 착취하는 주인이 아니에요. 주도권을 잡아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기에 기꺼이, 그거 아무것도 안 되는 그 기꺼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려서 그분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과 치료와 회복을 마음껏 누리는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결단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왕자에 내가 앉아있지 않고 주님이 앉으시옵소서. 세례의 참된 의미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악과 정욕에 대하여 죽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세례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도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 참 좋으신 주님의 주도권에 따라 지배와 긍휼과 자비와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 주님과 연합하여 함께 심겨지고 자라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병기로 두보라와 에웃과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의의 손에 붙잡힌 의로운 병기로 한 주간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결단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5장 1절 2절 빠르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